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23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참 버겁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또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세속의 홍수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정욕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거슬러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걷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읽는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광야길에 준비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매일 저녁마다 디브리핑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받았던 은혜와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주를 이룹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사역을 나가기 직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해당 선교지에 대해 경험이 많은 것은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빌립의 복음 전파는 온 도시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또 옆으로 보나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이 책임자가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온 성이 떠들썩해질 만큼 큰 부흥이 일어난 이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 하는 일은 위험 부담도 있고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한창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교회 성장학 1세대 모델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하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을 따라 걷는 것은 안전의 이유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마리아 교회에 분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십의 부재로 성장이 멈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따져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가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은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듣자 일어나 가사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네시의 위치는 당시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님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잘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순종한 그에게 조금씩 또 아주 조금씩 더 알려주십니다. 큰 문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빌립도 가사로 내려갈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가라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구체적인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듯이 이번에도 그 즉시로 순종합니다. 재빨리 수레로 달려간 빌립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는 네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글을 깨닫느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네시는 빌립을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청합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전하고 있음을 풀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네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 사건을 에디오피아 복음 전파의 출발점으로 해석합니다. 비록 에디오피아 교회의 제도화는 4세기 프루멘티우스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빌립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은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빌립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후에 40절 말씀 보면
빌립이 아소도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이동했다고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오늘 나의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일상에서도 드려지고 있나?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또 내 길이 광야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가?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의 박창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심호하시던 부천 복된교회 성도가 1600명으로 부흥이 됐고 새성전 건축을 위한 대출금을 이제 모두 상환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기념으로 이제 두 번째 분립 개척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내가 나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교회를 사임하고 참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후로 매년 300명씩 출석 숫자가 이 참된 교회에서 늘었지만 목사님은 참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분립 개척을 했고 37년간 총 52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을 내지도 않았고 참된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더는 분립 개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은퇴할 때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함께 살핀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성장했고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선교지에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의 하루가 광야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처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떠나 광야길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광야와 같이 막막해 보여도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평생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